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 것이며 또 주를 위해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주를 기뻐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믿음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의 맡기신 바 일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영적인 분별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새벽에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 주께서 다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응답의 역사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함으로 정성을 다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움직임, 그것이 행전이었고 그 전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이 전개의 순서는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가는 것으로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다 하나같이 그들은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써 완성된 그 다음의 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온갖 누릴 건 누리고 또 배울 것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집합으로 또 하나의 군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증인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모른다 그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안다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인정되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들이 결국 무엇에 충성하고 무엇에 힘을 썼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얹혀져 있지 않으면 정말 믿음 헛짚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했다가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모습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증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실상은. 자,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어제 좀 말씀을 잠깐 보았죠. 다시 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 우리 말에 영적인 설득력 있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게 믿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권능을 주시고, 권능은 여러 가지 낫고 치유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병을 낫고 또는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 설득력이죠. 성령은 영적 설득력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증거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본 사람들 같은 모든 것들이
그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전도를 안 했어도 문제지만 전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도가 왜 안 될까? 그건 세상이 흉악해져서가 아니라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권능의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행실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 이 부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사명으로서 얘기를 답을 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된다. 이 얘기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나중에 이제 증인이 되죠. 그러했을 때 이들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할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중요한 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언제입니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궁금함 이외에 다른 것은 불신인 거예요. 실상은 이 궁금한 것 이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거 이외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첫날인가요? 하여튼 액트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을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는 이거다 했을 때 이제 성령 받고 증인되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사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질문,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이게 믿음이에요. 이 질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성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과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약속은 뭡니까? 약속 시간이 있고 약속 장소가 있어요. 약속 시간에 안 나가도 못 만나는 것이고, 시간을 맞췄지만 장소를 못 맞춰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몇 시 어디에서 만나? 약속은 다 그렇게 돼요. 몇 시에 만나,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모든 사회는 그렇게 돌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올 시간에 있어야 버스를 타는 것처럼, 비행기도 그렇게 타는 것처럼, 학교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가야 배우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운영은 약속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와 있어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만나야 돼. 그 시간에 그 장소 그 시간에 안 나오면 꽝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를 먼저 강조하고 뒷부분에 또 강조하죠. 당연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우리는 약속 장소에 이를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분명히 우리가 아무 데서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주님 만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 만나야 그게 진정한 만남이죠. 그 약속 장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결국 약속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맞이해야지만 맞는 거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준비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준비된 자의 모습이 결국 뭡니까? 증인인 거예요.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증인으로 있어야 될 장소에서 예수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텔레비전 보다가 쓸데없는 얘기하다 주님 만나면 그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나깨나 정말 잠꼬대에서도 주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거죠. 꿈도 영적으로 무관한 세계는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 얘기하다가 주님이 오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와 장소를 또 준비된 모습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다시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 비장한 이 이야기 속에서, 비장한 결단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고요. 어제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결론의 종언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합니까? 기쁨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올라가시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겠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쳐다봤겠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등장을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다시금 천사가 등장을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저마다 상상력을 펼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잠재우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수태고지와 예수님 탄생 때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봤지.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마지막 과제가 이제 남은 거죠.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오시는 예수, 너희가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다시 오신다. 근데 너희가 들었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희들이 명령한 거 들었지. 성령 받아야 된다. 권능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또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 너희가 어떻게 맞아야 되겠느냐. 마지막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이 있음을 믿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의 약속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성령 강림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최초의 승천 이후에 경험한 것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죠. 하나는 성령 강림,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다시 오신다. 첫 번째 약속은 정말 빨리 경험을 합니다. 이들은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듣죠. 미리 두 약속 들은 거잖아요. 다 성령 강림 약속 듣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성령 강림의 약속은 아버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면 임하는구나. 바로 임했죠. 열흘 안에 임했죠. 열흘 만에 임했죠. 이들이 깨달은 게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진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뭡니까? 마지막은 하나 남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들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시는 이 약속은 우리가 어제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 성령 받는다.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돼요. 시간 얘기하셨고, 약속하신 장소에 있어야지만 너희가 성령 받지요. 성령 받는다.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 장소에 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떠나면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성령이 이제 최초의 사건 이후에 이제 각자 임하시니까, 약속을 믿으면 약속 장소에 머물러야 되고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있어야 됐어요. 물론 열흘이 아니라 몇 날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그 약속을 받는 이 구도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땅끝까지 갔을까요? 물론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 의미 속에 하나는 뭡니까? 거기서 주님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죠. 결국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들은 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 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 신앙 이 한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단장과 같더라. 그거는 결혼식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은 사실 물론 오늘 구원 임했다고 말씀한 것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어떤 만남으로 맞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죠.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의 응답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들었던 맨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야 돼요. 약간 경고성도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그날에 다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그날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은혜의 결론은 마지막 그날인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모든 자들이 은혜에 있길 바란다. 나도 그날을 준비했고 너희도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준비해서 맞이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도들은 다 그날에 있을 만남과 그날에 있을 칭찬과 그날에 주실 상급을 그 한 날을 놓고 믿음 생활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약속을,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날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날에 어디서 주님 맞을 것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모두가 정말 번개치듯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지만, 이 자신의 개인의 영역 속에서 주님 만날 장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까지 가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나머지는 재림은 오직 한 날에만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날 임하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뭐냐?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날을 바라보는 것이고, 심지어 누가 성도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거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급이 주어지느냐? 누구에게 상급, 기업이 주어지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믿음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그날은 불투명한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증거하고 살아가는가? 마지막 죽는 그날에 누군가 나를 보고 저분을 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면 아마 그렇게 본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보여준 그 성도 역시 아마 깜깜할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증인.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결국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추스려 보면 그 사람이 뭘 증거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보니까 역시 지식이 최고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증거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똑똑한 자가 되고 많은 걸 소유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그 종말의 날을 살아가게 하신 성령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사람 봤을 때 천국이 있는 거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이제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마지막 그 한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에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 세상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가 입고 있었던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예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돈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환락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왕의 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준비되지 않아서 다 슬피 울며 이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로 옷 입어서 평생 예수 얘기하다가 정말 예수 얘기하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날 그 약속의 장소에 서 있는 예수의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봐서도 안 되고요, 신비주의를 빠져서도 안 되고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과 그리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설령 전도를 못 나가고 선교를 못 나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잊고 사는 그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므로 잊고 있는 그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나는 그날에 어떻게 주님 맞을 것인가. 그날이 먼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고 내일도 그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게 다 성도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예수의 증인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인 것을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날을 살아가지만 그날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준비 없이 맞을까 두려우며 주님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할까 두려우며 또 주님 아닌 다른 이야기하다 주님 만날까 두렵습니다. 예수의 옷 입지 아니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 맞는 그런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시금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날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에 주실 상급을 기억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하루의 삶을 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의 옷을 입은 삶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내일 금요 성령 집회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